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마음과 이성 사이에서, 개인의 행복과 가문의 전통 사이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서울에 사는 박미영 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스님, 저는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그분은 기독교를 믿고 저는 불교도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반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혼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두렵지만 포기하기는 정말 아쉬워요. 박미영 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다른 결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관계 문화가, 다른 관계 언어가, 다른 관계들도 많습니다. 부산의 김지은 씨도 외국인 교사와의 연애에 대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믿어도 되는지,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구의 이준호 씨는 명상하다가 어지러워지는 일에 대해 잘못 수행하고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는 최수진 씨는 자주 가위 눌림을 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탄광 지역에서 잠잘 때만 일어나고 집에 가면 괜찮다고 합니다. 혹시 그곳에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광주의 정민수 씨는 일이 막히고 돈이 계속 없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사장이 급여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한소영 씨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연못 밑에 귀신이 있다며 혼을 위로 올려보내는 의식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귀결됩니다. 현대 사회의 도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종교 문화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지리적 경계나 종교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불교도 여성이 기독교도 남성을 사랑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먼 나라에서 자신의 반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회들과 함께 전례 없는 도전들도 따라옵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전통을 가진 가족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부모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질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 종교의 본질,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편견보다는 더 멀리 보는 시각이, 선입견보다는 더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차이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아니라 선한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비롭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불교도는 인자한 마음을 가진 타종교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일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로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이어야 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 준비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차별이나 편견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때문입니다. 언어 문화 법률의 차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다르거나 국적이 다른 사랑에 직면할 때는 마음과 이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마음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이성 말입니다. 사랑과 결혼 문제와 함께 우리 인생에는 일반적인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 초자연적 현상 업보와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올바른 시각과 인과 법칙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현상들은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 어지러움증. 이것은 초보자에게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호흡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자세와 호흡 리듬을 바꿀 때 혈액순환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나 사망이 발생한 곳에서의 가위 눌림 현상.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곳에 남아있는 부정적 에너지나 아직 집착하고 있는 의식들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미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나름의 원인이 있고 모두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사람들의 미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시대의 사랑과 결혼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신비들을 탐구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인생의 도전들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불교의 교단을 보면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비구 비군이 남자 제가불자, 여자 제가불자입니다. 이 중에서 출가자는 적고 대부분의 불자는 제가불자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수호하는 제가불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제가불자들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결혼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종교가 다른 결혼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영 씨가 고민하는 것처럼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 같은 가문 같은 종교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진정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종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충분히 깊고 성숙하다면 종교적 차이를 넘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본래 집착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불자가 법을 깊이 이해한다면 다른 종교로 간다 해도 여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을 따라야 하지만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 시댁 식구들을 교화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을 불법에 가까이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른 결혼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확신이 있다면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포용력과 지혜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신앙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 후 상대방의 종교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앙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종교를 절대시하며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면 다른 종교의 선한 가르침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 후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양가 부모님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깊이 들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편견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연인들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제3자인 부모님들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아이들은 어떤 종교를 따라야 할까요? 이 문제를 결혼 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키울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지는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교적 의례와 관습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절이나 기념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장례 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미영 씨의 경우를 다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을 감당할 만큼 깊고 성숙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종교적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더 포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면 현실적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제 결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고민하는 외국인과의 연애 문제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 교환학생, 주한 외국인 등을 통해 외국인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국적이 다른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품, 정직함, 직업, 가정 배경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감정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오랫동안 관찰해봐야 그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 소통 문제입니다. 연애할 때는 간단한 대화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복잡하고 미묘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 생각, 가치관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적 차이 문제입니다. 음식 습관, 생활, 패턴, 가족관계, 금전 관념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법적 문제입니다. 결혼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법률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넷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정말로 안정적인지,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경우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위해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결혼 후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들이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섯째 장래 계획 문제입니다. 결혼 후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 자녀는 어떤 국적을 가질 것인지, 교육은 어디서 시킬 것인지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김지은 씨의 경우 이 외국인 교사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편이나 다른 목적 때문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면모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당사자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뭔가 이상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국적의 차이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영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씨가 겪는 명상 중 어지럼증은 초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잘못된 자세나 부정확한 호흡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적으로 시작할 때는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나중에 어지럼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절에 가서 직접 지도를 받으며 좌선 방법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좌선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 않아야 하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며 턱을 살짝 당겨서 목이 곧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깊게 숨을 쉬거나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되 점점 길고 고르게 호흡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 시간도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앉으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거나 잡념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잠시 명상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최수진 씨가 겪는 탄광에서의 가위 눌림 현상은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곳에 전쟁 중 희생된 영혼들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넋이 아직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위 눌림으로 인한 피로감은 어변과 함께 망령의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승려들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서 망령들을 위한 공덕을 회양하여 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나름의 원인이 있고 적절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가위 눌림 현상 자체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면 중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이 마비된 상태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 환경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곳의 에너지나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장소를 정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도제나 기도를 통해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민수 씨의 일과 돈 문제는 업보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업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재산을 파괴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꾸려면 참회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사장이 빚진 급여를 주지 않는 것도 업연인이 참고 기다리면서 선행을 통해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민수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롭고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비록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심지어 어려움을 통해 배우는 교훈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보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소영 씨가 말하는 연못의 귀신과 혼을 위로 올려보내는 의식 문제는 미신과 진실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다리를 놓아서 혼을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군가 미신을 이용해 속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자국을 만들어 놓는 등의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천도제를 통해 깨우침을 주고 망령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면 화려한 의식보다는 진심 어린 기도와 천도제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돈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의식을 강요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해결은 복잡하고 비싼 의식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과 진실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덕기록 오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교도가 5만 원을 시주했는데 실수로 50만 원으로 기록된 경우 마음으로 5만 원을 시주한 것이면 5만 원만 인정되고 산보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잘못한 것은 스님의 실수이지 불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의로 속인 경우 50만 원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5만 원만 시주애만 죄가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을 더 중시합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시주했다면 기록상의 오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더 많이 시주한 것처럼 기록된 것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는
진실함과 성숙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국적이 다른 것은 지혜와 이해가 있다면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체험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되 미신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업보와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선행과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일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도 던져줍니다.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국제화 정보화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뿌리 깊은 지혜와 넓은 포용력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불교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단력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되 동시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열린 마음과 포용력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수행과 성장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희망과 낙관주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결혼과 가정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다른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단순한 외모나 조건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때문인가? 이 사랑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큼 강하고 깊은가? 상대방은 나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관찰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보세요. 언어 소통도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화적 차이도 미리 경험해 보세요.
음식 생활 습관, 가족관계, 금전관념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법적 문제도 미리 조사해 보세요. 결혼, 재산, 자녀 문제 등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든 것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수행 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선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세요. 영적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복잡하고 비싼 의식을 강요한다면 의심해보세요. 진정한 영적 해결은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수행에서 나옵니다. 업보나 운명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체념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선한 일을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지만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든 영적인 체험이든 일상의 어려움이든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힘을 믿고 꾸준히 개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